지난주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는 가위 눌림이 되게 심했어요. 그 가위 눌림이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뭐 절벽에서 떨어지고 귀신이 나오는 그런 가위 눌림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집을 갔다 오거나 네. 뭐 또 사고 나는 장면을 보고 제가 조금이라도 안 됐다 무슨 마음을 먹고 오면 네. 그날 저를 다 따라오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요. 그 귀신이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요. 네. 너무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렇게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딱 먹은 날부터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부분을 네. 제 믿음이 생기기도 전에 네. 딱 막아주신 거였죠.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몰랐어요. 언젠간 꿀지도 몰라. 언젠간 꿀지도 몰라 하고 나중에 저를 돌아보니까 내가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던 것을 네. 제일 먼저 저한테 보여주셨구나. 네. 축복의 통로 하이라 못다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늘 이렇게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간증이나 특송할 기회가 사실 많지 않지만. 많지 않아요. 네. 근데 가끔 하려고 하면 지금도 되게 공격하는구나를 많이 느껴요. 네. 그렇게 붙잡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흔들리고 약해지면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이 선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그냥 저 데려가시면 안 돼요? 막 이런 기도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아니야 하면서 또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사실 최수영 씨가 저한테 늘 우리는 말씀과 오직 말씀과 기도뿐이야. 늘 더 붙잡고 더 많이 기도해야 그래요.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도 제가 특송을 할 기회가 갑자기 드라마 네. 끝나고 하는데 3일 전, 그러니까 사실 한 주 전부터 각오는 했어요. 그래, 올 테면 와봐. 해보자 한번. 붙어보자. 뭐가 올 거야. 응. 근데 나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되게 평화로워서 네. 좋았는데 갑자기 3일 전에 갑자기 허리가 아침에 딱 제가 항상 거의 한 13년 동안 허리가 항상 늘 약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항상 꼭 일어나는데 그날도 스트레칭을 했는데 너무 아프고 걷지도 못하게 이렇게 엉금엉금 깃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뭔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이번에도 그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딱 몸을 딱 그러니까 순간 너무 갑자기 난 너무 나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막 슬퍼지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항상 버티고 있었던 걸 왔구나. 그리고 제가 가수는 아니지만 왜 노래를 부를 때 되면은 사람들은 왜 목이 안 쉬어야 돼. 뭐 배로 하지만 사실은 허리가 아프면 노래를 부를 수가 없거든요. 허리가 버텨주고 그럼요. 배에 힘이 들어가고 발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노래만 못 부른 게 아니라 걷지도 못하게 날 가지도 못하게 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저 화장실을 딱 이렇게 변기 앉기도 너무 힘들었거든. 딱 앉는 순간 막 너무너무 막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복음성가를 틀고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말씀을 하나님이 내가 늘 기도하던 부분이 나 너무 연약하니까 강함과 담대함을 기도하고 막 흔들리지 않고 사탄을 이겨낼 막 이런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나의 연약함도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딱 마음이 오면서 내가 여태까지 이제 앞으로 내가 할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물론 강한 믿음으로 다독이면서 그래 괜찮아 너 이겨낼 수 있어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도 필요하지만 내가 할 역할은 나의 어떤 믿음과 성격적인 연약함, 체력적인 연약함을 통해서 아픈 사람을 온몸으로 느끼라는 거죠. 온몸으로 느끼고서 네가 함께 진짜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줘. 그게 제 사명인 것 같은 아멘. 느낌이 딱 들으면서 내 아픈 게 너무 갑자기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파? 그래. 그러면 이럴수록 제가 항상 늘 부르짖는 게 사탄하고 싸울 때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 뭐 의의 호심경,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말씀으로 말씀의 무정된 검. 성령의 검. 그래 그럼 내가
진리의 복대와 허리 복대 하려니까 무릎을 다 들고 이 말씀에 이 성령의 검연이라 내가 성령의 지팡이를 짚고 나 특성을 알아. 그리고 오늘 녹화하러 온다. 막 이렇게 마음을 오니까 그다음부터 되게 평안이 오면서 허리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막 즐거운 거예요. 그래 공격해봐. 그다음부터 이제 아픔이 되게 사라지면서 가장 중요한 건 허리 아픔보다 사실 제 마음의 두려움이었던 것을 딱 그렇게 그래요. 치유된 느낌이 딱 얻으니까. 오늘 간증이 아주 따끈따끈한데요, 목사님. 그래서 네. 토론토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일반 목사님들은 잘 모르시고 네. 연예인들 보고 자꾸 간증하라 해서 제가 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처남과 처남댁이니까 3년간은 간증이나 이런 거 일체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간증 집회나 이렇게 단위에서 뭐를 선포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다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직 그 두 분은 그 단계에 아직 못 이르렀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제 본의 아니게 어떻게 특성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그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간증을 하다 보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런 물속에 있던 그 물고기 나라 사람들이 열받고 화가 나는 거야. 가끔 날치처럼 튀어 올라와서 여기가 젖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가족이니까 하지 말라 그런 건데 앞으로는 기회가 있으면 꼭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오늘 사실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다른 분들 신앙생활하고 좀 조금 다르죠. 다르고 훨씬 따끈따끈.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다가 지금 이민 오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더 다른 느낌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곳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하고는 정말 많이 다른데 그럼요. 지금 그렇게 힘든 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옮기고 싶은데 뭐 계속 붙잡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무당 20명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정말 교회 다니면 행복해요. 정말 제가 그날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왔는데 그분이 너무 간절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정말 행복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나 종교 바꿔도 아무 일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 많죠. 예,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은데 거기에 아마 하이라 씨가 쓰임 받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영적 전투를 하는 게 그럼요. 아닌가. 예, 사명감이 엄청나네요. 어휴. 그리고 제가 우리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네. 그분들이 사실 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 이상으로 네.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럴 때마다 문자를 주시면 제가 또 답 드릴게요. 저는 이제 그걸 15년 동안 하도 두들겨 맞고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해서 네. 이제는 이제 거기에 선수가 됐지 딱 해봤는데 예. 하나도 두려워할 건 없어요. 어차피 이긴 싸움인데 그 말씀이 너무 위안이 된 거예요. 그거는 지나가는 거야. 이긴 건 이기는데 그건 통과해야 되는 나 거예요. 이미 이겼으니까 네. 당연히 이겨내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 도구를 쓰게 해주세요. 그래놓고 막상 너무 힘든 것은 저 다른 분들 믿음 큰 분들 예. 간증 듣다 보면 아버지 참 아직 저기까지는 안 됐어요. 예. 저건 저렇게 할 자신이 없으니까 예. 저 좀 꽉 잡아주세요라고도 사실 또 기도도 하는데. 드려요. 그래서 예. 내가 좀 더 그럼요. 좀 더 단련이 돼야 그럼요. 되는구나. 좀 더 이렇게 좀 더 단단해지고 싶다라는 맞아요. 생각은 늘 갖고 네. 그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제 친구분 중에 그 도시 선교하는 암스테르담에 도시 선교하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 얘기가 특히 그 마약 선교나 그 몸 파는 여인들 가서 선교하러 갈 때 최소한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마약 선교하러 간 남자 친구가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같이 마약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은혜 받고 주의 일을 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자기 그러니까 쓰이는 만큼. 그러니까 크게 쓰이려나 봐. 그냥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더 쓰이실 것 같은데요. 예, 목사님 지실 수 있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어저께 제가 이렇게 무슨 예배에서 예. 우리 가족이 같이 믿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아직도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최수정 씨와 또 하이라 씨와 어제 또 와주신 또 신현준 씨나 또 이렇게 뭐 강수희 씨나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의 끈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 사역을 음악으로든 뭐로든 하면은 굉장히 이펙티브하겠다라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어제 저는 별로 기도 안 하고 그 모임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3시간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3시간 동안 기도해 봤어요. 아주 그냥 파김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단위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눈이 쑥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요 본격적으로 OX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예, 왼스판 들어주시고요. 예, 가볍게 저희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1번. 네. 연기는 내 천직이다. 아, 네. 어떤 의미에서? 사실 처음은 노래로 예. 시작을 방송을 했는데 네. 어느 순간 이제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제가 물론 아이를 낳는 동안 뭐 아이를 키우는 동안 잠깐 쉰 시간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노래를 처음 할 때 내가 멋진 성악가가 되고 싶다는 꿈도 가졌었어요. 근데 네. 제 어떤 음악적인 재능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연기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네.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제가 만약에 가수로 시작을 했으면 못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시작을 했을 텐데 연기자가 노래를 하니까 잘한다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연기 안에는 노래도 있고 되게 많은 것이 맞아요. 포함돼 있고요. 네.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여태까지 맡은 역할들이 되게 다양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막 시대를 초월해서 사극도 많이 해보고 시대극도 해보고 그래서 그리고 그 역할들이 다 이렇게 아픔을 연기하는 역할들 너무 많았고 많은 역할을 통해서 그 연기를 하다 보면 그 역할에 마음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을 저는 사실 되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다가 결혼한 케이스인데 그 역할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삶을 겪게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100% 몰라도 간접적으로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분명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할 텐데 네.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에서 하는 그 도구로 내가 연기자의 길을 걷나 보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그 바보 엄마라는 드라마 보셨죠? 그거 보면서 저는 옛날에 음악할 때 연기하는 사람들에서 큰 점수를 안 줬어요. 그냥 뭐 대본 보고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그걸 재미있게 보면서 아무리 우리 가족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때마다 울 수가 있을까? 제가 한번 해봤어요. 울어봤는데 안 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 연기가 이게 정말 예술이구나. 그것도 이 신현주 씨 하는 거 흉내내 보니까 흉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건 참 이게 보통 어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향기를 계속 바라세요. 네. 바보 엄마 얘기 잠깐 해. 예, 네, 바보 엄마 그럼요. 얘기해 주세요. OX 하다가 또 혼자 또 딴 데로 상관없어요. 또 예. 다시 방향은 다시 저희는 아니, 잘 잡아서 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실 예. 그 막 되게 뜨겁고 말씀 막 들고 막 갈급하고 막 이렇게 마음이 이제 성경을 제가 이제 신약을 예. 읽으면서 구약 앞부분 들어가면서 드라마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처음엔 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뭔가 학교 일도 그렇고 해야 될 네. 일이 많고 작품을 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최수종 씨가 신업을 먼저 보더니 이거 너무 좋은 것 같다고 하라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래서 보고 제가 이제 마음을 움직이게 돼서 하게 된 건데 고민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지금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질 예, 것 예.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이후에 새 작품을 했지만 일하는 동안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말씀도 못 듣게 되고 기도도 한다고 하지만 이건 기도가 아닌 기도를 예, 하고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좀 더 말씀을 더 들어야 되는 지금 이 타이밍에 이게 지금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도 너무 고민이 되면서 만약에 그 작품을 하게 되면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 절대 놓지 않게 해주시고 주일 예배도 좀 꼭 가게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상대역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상대역도 믿음에 처음 해봤거든요. 믿음을 가진 상대역을 만나면 제가 신약 읽을 때 그 마태복음에서 나왔던 두세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했으니까 아멘. 그러면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아멘. 않을까. 네. 그래서 그 기도를 했는데
정말 신현준 씨가 한다고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와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로 끝난 게 아니라 하는 내내 제 기도가 작품 일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하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게 해달라고 아멘. 기도를 드렸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게 해주셨고 제가 힘들 때 신현주 씨를 통해서 저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그 드라마 하는 중간에도 저의 이제 어떤 굉장히 약간 저 지인의 일로 되게 슬픈 네, 네. 일이 있어서 사실은 최수정 씨 앞에서도 너무 속상해서 울면 너무 속상해할까봐 네. 울지 못하고 촬영하는 날 딱 나왔는데 복도에서부터 계속 눈물이 쏟아져서 엉엉 울면서 현장을 갔는데 다른 날은 신현준 씨가 그런 적이 없는데 세트장 안에 복음성가랑 네. 스피커폰을 놓고 예. 제가 그날은 솔직히 기도도 안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네, 기도해야 될지 그렇죠. 몰랐어요. 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이 말밖에 안 네.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왜요? 내가 이렇게 두고두고 몇 정말 시간 오래 전부터 아버지께 기도드렸던 걸 네, 이루어 주셨는데 네, 왜 단순간에 다 이렇게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갖고 막 그러고 왔는데 신현주 씨가 스튜디오에서 딱 그 복음성가를 들려주면서 말씀을 근데 녹화가 또 촬영이 빨리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분장실에서는 가능하지만 스튜디오 안에서 그러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런 거 제가 오늘 복음성가를 듣고 형수님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그 순간 아버지 속으로 정말 놀라우신 아버지고 저를 이 순간에도 붙들어 주시네요. 했더니 예 그러시네요. 아니 제가 정말 어떻게 될지 마음 갈피를 못 잡고 촬영 현장에 나왔는데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마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일터에서 같이 만난다라는 게 네.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걸 그렇죠. 경험하면서 쉽지 않죠. 예. 제가 앞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어떤 작품을 하지만 항상 기도해야 될 부분이구나. 어떠한 힘을 나한테 줬고 나 또한 일터에서 믿음의 어떤 그런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걸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저희 스태프분들이나 팀들이 정말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촬영했거든요. 그랬다며요. 예. 예. 너무 졸려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너무 괴롭고 예.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지? 막 예. 이러고 멍한 예, 상태로. 아버지 좀 안 졸리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까지 하고 어느 순간 내가 아버지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맞나? 이렇게 변기를 붙잡고 이렇게 하는 씬이 있었는데 너무 졸려갖고 너무 자는 제 모습이 너무 화가 나갖고 막 괴로워 있다가 아버지 제발 저 이거 중요한 씬인데 저 좀 힘을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재채기가 애치 나더니 온 주위 사람을 제가 다 깨워버린 거예요. 옆에 또 신현주 씨도 브레스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더니 그리고 그 씬을 정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갑자기 정신이 딱 오면서 대사도 쫙 생각이 나면서 딱 끝내고 나요. 신현주 씨가 저한테 두고두고 그 말해요. 형수님 그 와중에도 절대 끈을 안 놓으시네. 내가 그거 제가 찍은 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또 앞으로 이제 내가 일 속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아버지께 다 의지하고 이거 기도 다 해야 되겠다라는 걸 경험을 해주신다. 네.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일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한다라는 그럼요. 것을 네. 어떤 것이다를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작품을 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같이 이렇게 같이 품어가야 되는지를 아멘. 알려주신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네. 지금 하이라 씨는 계속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하이라 씨가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소개하는 그럼요. 우리가 응. 하나님 얘기하다 보면 사실 날밤 새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시간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한 2개 정도 내보내도 되잖아요. 뭐 길게 얘기하셔도 돼요. 뭐 꼭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예, 걱정하지 너무 마시고. 막 두서없이 생각이 나 사실은 막 이렇게 정리를 막 하는데 정리가 안 되는 게 막 흥분되잖아요. 너무 흥분돼. 그죠? 근데 놀라운 건 보시는 분들이 다 정리해서 보신대요. 예. 너무 다행인데요. 예. 막 제가 사실은 전도를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제가 믿음이 없을 때 막 전도를 적극적으로 할 때 왜 그러지? 막 이 예. 사람 왜 이러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예. 나는 전도를 할 때 예. 좀 더 이게 최수정 씨처럼 기다려줄 거야. 예. 뭐 해줄 거야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그냥 기도를 해야지 했는데 예. 제가 일주일 전에 그 진짜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예, 예. 수면 내시경 이제 예. 위 때문에 정기 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받으면서 이제 그 수면 내시경 하면
기억을 못 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받기 직전에도 아버지 제가 의식을 잃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는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리고 이제 수면 내시경이 딱 끝났어요. 그러고서는 딱 이렇게 눈이 떴는데 제가 솔직히 무슨 말을 구체적으로 한지 모르지만 네. 그 간호사분이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한테 한 종교 있으세요? 아까 저 무교예요. 그 말에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 하나님을 만나오세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게 이제 수면 내시경 수면 내시- 들깨니까 말이 예, 막 말, 꼬이죠? 말, 말, 말 그러면서 하면서. 마지막 정확히 기억해요. 저도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믿음을 갖게 되면 꼭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시간 지나니까 잠시 있다가 이제 예. 정시 돌아왔어요. 제정신으로 돌아오니까. 제정신 돌아오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한 건 처음이거든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순간 아버지 제가 의식을 얻는 한이 있어도 저보고 이제 전도하라고 예. 알려주셨구나. 예. 이제 용기를 갖고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 간호사분을 또 만날까 봐 너무 민망한 거예요. 말을 제가 제대로 했는지 막 예. 버벅거렸는지.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저기요 아까 제가 처음 한 말이 다 기억 안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었더니 원래 그 수면 내시경 하시면 약간 발음이 어눌하게. 예. 제가 막 말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말을 예, 했다고 예. 생각하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그냥 쓱 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최수영 씨한테 얘기하니까 최수영 씨 막 웃는 거예요. 예. 제가 부끄러웠지만 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의식을 얻는 순간 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었구나. 그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도전이 막 없으면. 이제는 전도를 할 때 네. 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동안은 약간 이렇게 조심조심 저 사람 어느 정도 알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조심했는데 이제는 네. 저희 드라마에도 제가 딱 목표를 세우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우리 두 분을 기도하고 있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그분들도 예. 뭐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서 거봐요 다 준비되셨는데 제가 기도합니다. 내가 매번 이거 기도 그냥 저도 이렇게 그냥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막 그렇죠. 기도하다 기도합니다. 예. 네 그렇게 했고 또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네. 사실 제가 이성미 언니를 예전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렇게 방송국에서 어렸을 스쳐 때부터 지나가면서 봤죠. 뵙고 제가 연합 예배를 예. 통해서 정말 그 뜨겁게 이렇게 모임에 간 게 처음이었고 예.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 은혜를 받으면서 예. 그때 언니가 너무 이렇게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섬김의 모습이 너무 부럽고 나도 언젠가 저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 부럽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예배 때 언니가 이렇게 간증을 짧게 하시는데 이렇게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믿음 강하시고 해도 분명히 저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물론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중보 기도를 하는 거를 제일 처음 하게 하신 분이 문자 언니였어요. 왔었어요. 네. 사실 어렵고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강하신 분이 있어서 네. 이렇게 가까이 가기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렵고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실 때 그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였어요. 이게 중보 기도구나. 그러면서 저의 중보 기도를 처음 시작하게 네.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하면서 중보 기도를 왜 하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의 기도는 너무 나오는데 어느 순간 나를 너무 힘들게 한 부분을 예전에는 그래 내가 저분을 이렇게 피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쓰거든요. 네. 이렇게 편지처럼 아버지께 기도를 편지로 쓰는데 그분들을 예전에는 저분 저렇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의 기도가 저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 나오면서 쓰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처음에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다 그 안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저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부분에 제가 보이다 보니까 중보 기도지만 저를 기도하게 기도하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하나의 마음은 그분들이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렇게 하나님이 나와 믿음이 내가 다르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조차도 다 자녀 삼아 주셨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라는 네. 기도도 하게 해주시고 저렇게 많은 다른 믿음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한 사람 한 사람 다 너무 소중한 사람을 내가 싫어했다는 게 너무 아버지한테 미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용서 이런 단어도 아니고 그분들이 나한테 뭘 잘못하셨겠어요. 내가 단지 내 마음이 싫은 거였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 기도를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 이렇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게 예전의 나라면 못하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워요. 네. 제가 이제 요즘에 나를 보면 아직도 뭐 믿음은 너무 연약하고 약하지만 이렇게 조금 변해져 있는 제가 그 토론토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그 저희 그때 거의 한 3년 지났나요? 그 2년 된 것 같아요. 근데 2년 사이에 믿음이 굉장히 성장하셨어요. 오늘 말씀만 들어보니까. 네. 또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시는 마음이 정말 웬만한 목회자 이상이어서 제가 참 들으면서 부끄럽네요.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아유,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그리고 그거를 행복해야 한다는 제 모습이 와 너무 그 감사하고 과정이 빠른 거예요. 남들보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아니, 예. 아이한테도 나는 정말 너무 잘하고 있는 엄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상황을 이번에 주셨어요. 작년에는 아이가 다리를 자주 다치는 기부스를 하고 있을 때 오빠 너 조심하지. 너 조심 안 하니까 네 좋아하는 축구도 못 하고 이 얼마나 불편하고 주위 사람들 얼마나 마음 아파. 그러면서 이제 물론 기도도 그때 했지만 이번에는 다쳐서 깁스를 하고 있는데 네.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하면서 기쁜 것보다는 평안하면서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아이한테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민서야 너 이거 지금 불편함을 다르게 해석해봐. 너가 이거 3주 동안 되게 힘들어해요. 네. 덥잖아요. 불편한 동안 너한테 주신 건강함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네가 좀 더 건강한 모습을 더 이 모습으로 평생을 사는 부분을 생각해봐. 하더니 맞아요. 만약에 운동을 너무 하고 싶은데 평생 이렇게 목발을 집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슬플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을 분명 이번에 너한테 주신 거야. 훈련의 시간이야.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다쳤을 때 아 뭐야 너 왜 이런 마음보다 이 아이한테 그러니까 해석이 주님 안에서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아이를 바라보는 눈도 네. 단순히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다쳤어가 아니라 분명히 아버지가 너에게 이런 뭔가를 주시려고 이런 시간을 주신 거야. 저한테도 주신 것 마냥 네. 그 순간은 몰라도 분명히 있을 거는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저를 막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은 물론 있죠. 있지만. 그러면서 순간순간 주실 때 그때 내가 좀 이렇게 아이가 잘하듯이 나도 잘하는구나. 아직 지금 한 그럼요. 4살? 예. 4살 수준이지만 정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조금씩 예. 잘하는 네. 게 잘하는 모습을 이렇게 너무 그죠. 난 너무- 그러면서 내가 기특하던데. 기특하죠. 난 어떨 때 내가 기특할 때가 있어요. 사람 됐네 이런 생각할 때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는 달라진 모습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도 어디 가서 제가 인간성 나쁘다는 얘기는 듣지는 못했고 배려한다는 얘기 네, 들었지만 그거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또 다른. 너무 다른 거예요. 네. 너무 다르니까 사람들은 뭐 그런지만 저는 너무 제가 나를 알고 저를 너무 잘하시는 아버지가 알고 계시니까 뭐 속일 게 정말 요만큼도 없으니까 너무 네. 솔직하게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다라는 네. 예, 그런 상황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근데 그 하이라 씨가 이렇게 믿음을 깊이 갖기까지 중간에 무슨 이렇게 과정이. 삶의 어려움이나 무슨 고통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네. 이제 못 모르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어느 순간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분들을 보고 네, 너무 네. 부러웠어요. 네. 그래서 나도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서 새벽 기도를 가고 싶었어요. 새벽 네, 기도가 네. 일단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기도드린 게 제발 저 새벽 기도 가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그게 네. 쉽진 않더라고요. 네, 하시는 네. 분들 보는데. 근데 마침 뭐 목적이 이끄는 40일의 새벽 네, 기도가 네.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40일 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침 스케줄도 교회도 거리가 좀 됐기 때문에 누군가 날 데리고 가야 되는데 최수정 씨도 마침 스케줄이 딱 미뤄지면서 최수정 씨랑 같이 다닐 수 있는 네. 그리고 딱 전날 내일 새벽 기도 다녀야지 한 전날 제가 그때 양초공예를 배우고 있었는데 네. 염료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짜고 있는데 네. 갑자기 펑 터지면서 네. 손으로 파라핀이 공업용 파라핀이 딱 늘러붙는 거예요. 네. 너무
너무 뜨겁고 놀래갖고 예, 막 예. 했는데 이게 이 공업용 파라핀이 거의 80도 이상 예, 예. 되는 이게 화상이죠. 화상을 입은 거죠. 예. 손에요. 예. 그래갖고 막 그때는 너무 아프고 뜨거웠는데 태송 씨는 이거 괜찮을 거야 뭐 했는데 점점 막 스포 올라오고 예. 병원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 화상이라는 게 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안에서 예, 올라오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속부터 다쳤나 예.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속열기로. 거의 3도 화상이다. 아. 예. 2도 심하라. 14를 떼서 예. 이식을 해야 된다. 된다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정말 부위 세 손가락 많지 않았거든요. 예. 얼마나 아프든지 예. 그 막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다녔고 예. 그때 바르는 연고는 이게 3살이 올라와야 되니까 막 살을 녹이는 연고다 보니까 막 뭐 차에 타면 매니저가 있어도 창피한 거 없이 막 애처럼 울었어요. 예. 엉엉 울고 다니면서 그래도 제가 새벽 기도는 계속 다녔거든요. 시작하기 전날 예, 그러고 예.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는 분명히 낫게 해주실 거야. 예. 그냥 분명히 낫게 해주실 거야. 예. 기적을 주실 거야. 막 예. 이러면서 다니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아이가 이제 같이 왔는데 요만한 이만큼을 띈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너 이제 들어가서 울면 안 되지. 엄마 대화를 보면서 아버지 나 견딜 수 있을 만큼 요 고통 주셨는데 난 이것도 못 견디고 이렇게 울고 있는데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그 치료받는 소리는 정말 그럼요. 상상을 초월하죠. 막 그렇죠. 정말 자지러지게 우는 네. 소리 들으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내 이거 갖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고통 주신 아버지께 너무 감사드리고 반드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아멘. 드리면서 40일의 목줄 기도가 끝나면서 애기 아빠한테 화상 환자를 위해 우리가 이번에는 뭔가 하자. 하자. 그래서 이제 복음성가를 길게 도와주자. 왜냐면 한 번의 이벤트성 행사는 그게 짧게 끝이니까.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복음성가를 준비하면서 화상 환자를 지금까지 이제 계속 후원하고 있고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제 믿음이 막 되게 좋아졌다고 나름 자만하고 있을 때 그때도 또 나름 공격을 당한 것 같아요.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근데 드라마를 딱 끝내고 나면서 보니까 일에 대한 스트레스와 내가 믿었던 사람의 그때 당시엔 배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예. 근데 오해였죠.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과 행동에서의 오해가 갑자기 막 미워지고 쌓이기 막. 시더니 예, 예. 우울증처럼 오더니 밀려오는군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여의도를 딱 지나가는데 내가 저기서 뛰어내리면 아플까? 죽을까? 막 여의도라니 어디? 여의도를 여의도 이렇게 그 지나가는데 차가 한강? 지나 아니 한강이에요. 예. 여의도 아이고. 그 다리 한강 또 한강 얘기 대비면서 나오네 오늘. 내가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막 마음이 불안하고 집 밖을 막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차키를 딱 들었어요. 네. 근데 저 운전 못 하거든요. 네. 면허는 있지만 네, 아마 그 장롱이군요. 상태로 나갔으면 지금 네. 여기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딱 나가기 직전에 아버지 정말 계시면 저 좀 잡아주세요. 저 지금 죽을지도 몰라요. 하고 막 그러니까 막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아버지라고 하죠. 그때는 사실 주님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 저 지금 죽을지도 몰라요. 저 빨리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막 이렇게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떼를 부렸어요. 어거지를 떼를. 막 쓰는 예. 거죠. 제대로 나 뭐 잘못했어요. 나 아버지 저 지금 죽을지도 몰라요. 나 왜 이러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이 왜 이러는지 모르니까 저 지금 빨리 잡아주시지 않으면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건 이게 처음이었어요. 갑자기 딱 내 딸아 나는 내 눈을 통해 너를 보고 있는데 넌 어디를 보면서 나를 찾고 있니? 라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난 한 번도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았는데 주님 했는데 그래서 너무 정기 감전된 것 마냥 깜짝 놀라서 뭐지? 뭐 내가 나한테 내 딸아 그랬나? 막 이런 막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방에 들어가서 딱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그런 상처들이 정말 필름처럼. 쫙 보여지는 거예요. 네. 쫙 보여주면서 그게 아닌데 내가 그랬고 그거 아닌데 너 왜? 너 이렇게 딱 하면서 가슴 속부터 뜨거운 눈물이 막 다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울면서 아버지 너무 너 잘못했다고 나한테 주신 사랑은 기억도 못하고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내가 왜 이러는지 그러면서 막 그때 뜨겁게 정말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주님에서 아버지로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가난함을 나의 불어 삼게 하고 낮아짐을 내 명예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지금 이렇게 되면 궁금한 건 최수정 씨가 어쨌거나 신앙생활 먼저 하면서 잠잠히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이라 씨 보면서 쟤한 변해 너무 변한 거 아니야? 야 너무 멀리 간 거 아니냐? 왜 그럴 수 있거든요. 왜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저희같이 한번 확 꼬꾸라지면 좀 천천히 고만 그럴 수 있는데 어때요 남편은? 너무 기뻐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제가 바보 엄마 하는 동안 최수정 씨가 너무 열심히 기도 많이 해줬어요? 해줬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수요 예배, 목요 예배, 뭐 네. 금요 예배 이렇게 막 예배가 오히려 있잖아요. 훨씬 모든 말씀을 들으러 훨씬 하고 예. 저한테 말씀을 들려주고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혹시 예배를 놓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메모를 항상 하니까 예. 쭉 갔던 거를 와서 아주 짧고 물론 똑같이 간결하게. 하지만 간결하게 오늘 말씀은 쭈르르 이거였어.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서로 둘이 해주니까 네. 와 어느 날 운전하고 하면서 저 보면서 와 이렇게 하이라가 아버지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간단히. 이런 모습으로 있을지 네.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어제도 제 친구가 히라야 너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우리 정말 아무도 생각 못 했는데. 그랬어. 그런 얘기를 요즘 정말 가끔 많이 들어요. 우리 최수정 씨도 사실 네. 그 알고 보면은 굉장히 그 마음에 그런 싸움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겠죠. 그가 워낙 그 자기 통제를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알죠. 네. 그가 얼마나 그 이렇게 힘들게 그 영적 싸움을 했는지를 알지만 티를 내지 않고 원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자기 혼자 그냥 다 삼켰기지. 네. 아마 그러니까 가장 부인을 잘 이해할 수 그렇겠죠. 있겠죠. 예, 지금 네. 그 상태를 너무 기뻐하겠죠. 예. 네, 네.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 사실- 전에 네. 뭘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말할 게 감사밖에 없나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할 말을 잃었어요. 자기는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대.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방송 오기 전에 나 오늘 방송 나갔더니 그래 그때 이동아 지방에서 올라오는 시간이었거든요. 내가 그 시작부터 기도하고 지금 아마 차에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함께 기도해주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끊기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죄송한 게 아니라 이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이일자가 없거든요. 그 뒤에서 남편이 기도해 주니까 말이 술술술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답형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네 아니요 그러면 저희는 돌아갈 뻔했거든요. 네, 오늘은 사실 말씀 들으면서 따끈따끈한 간증 속에서 저희가 오늘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왜 지금 신앙생활 막 하신 분들은 두려움도 있을 텐데 오늘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앞선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맞아요. 예, 그 말이 나한테 들려오는 저도 사실은 도전받은 게 늘어져 있고 처져 있을 수 있는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도전을 받거든요. 내가 처음에 만났던 하나님 생각해내고 기억해낼 그렇죠. 수 있는 네. 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녹화 시간이 되게 긴데 지금 밥 먹고 해도 될 지경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드라마 끝나고 대학교 네, 지금 오늘 그러니까 요번이 대학원 다니시죠? 대학원 사회복지학 졸업학 4학기예요. 그러니까 요번 가을 학기에 졸업 이제 마지막 졸업하시죠? 5학기죠. 아 그래요? 예. 사회복지학과? 네네. 그건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시작도 화상에서 시작되고요. 그 복음 성가를 하면서 네. 저희가 그 음반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다 자기 신의 재능으로 악기 네. 뭐 연주 다 도와주시면서 제가 그때 보면서 재능 기부가 정말 너무 아름답다. 필요하죠. 예. 아. 그때부터 그러면서 재능 기부를 대해서 막 고민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사회복지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만약에 뭐 최수정 씨랑 10명을 도왔다면 네. 공부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100명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이 15년이 걸렸다 하면
10년? 10년이라면 5년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 사실 기도를 막 이제 드리고 예.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다양한 많은 경험을 걸. 하면서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사실 네. 오늘 방송 끝나고도 저희가 그 행정대학원 안에 기독교 소모임을 만들게 아. 됐어요. 부회장이 어, 죄송합니다. 예, 예.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예. 사실 그런 거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임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말씀 이렇게 나누고. 예, 그런 모임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갖게 됐는데 네. 그것도 만들어진 단계도 거의 정말 기적처럼 만들어졌고 네. 그래서 그런 믿음의 말씀을 제가 하고 공부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네. 그래서 분명히 어떤 일을 하시든 다 이렇게 결코 연결해요. 따로 이거는 네. 내가 왜 했지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큰 퍼즐에서 우리 찾다 보면은 왜 우리가 이 퍼즐 먼저 찾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얘가 나와서 나도 얘를 그것도 맞춰질 때가 맞추는 있잖아요. 거죠. 그러고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얘 때문에 얘가 맞춰지는 그렇죠. 거예요. 얘만 맞추다 보면 요것만 맞춰지면서 퍼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이 하나로 다른 게 맞춰지듯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때는 모르는데 지나고 나면 그런 상황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능 기부 쪽에 더 이제 제가 공부를 더 해서 그쪽에 관계된 어떤 거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있다면 예.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연예인들이 어디를 가든 하는 게 다 재능 기부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 직업적인 거 말고도.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일 많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럼 우리가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 드리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시면서 이제 인생을 보는 눈도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삶의 목적이나 또 연기를 하는 목적이나 어떤 그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을 텐데 앞으로의 비전이나 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음. 아버지께서 완성해 주셨다는 느낌이에요. 그동안 뭐 사랑을 베풀어야지 사랑을 나눠야지 하는데 그동안 뭐 제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뭐 친구로서 뭐 다 그것을 다 주 안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제가 잘 모르니까 다 아셔서 때로는 저한테 비 주실 거고 햇빛 주실 거고 어떤 때는 아마 단단해지라고 서리도 내려주실 거고 그렇게 키워주실 거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라는 큰 계획은 못 세웠고요. 지금 참 작은 묘목 같다는 느낌. 그래서 많은 걸 경험을 했게 저한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에서 결국 이렇게 어떤 일을 하게 불러주신다는 느낌. 제가 막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예배할 때도 많이 느끼는데 불러주시는구나. 오늘도 저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주시는 곳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그것을 온몸으로 같이 느끼면서 그냥 어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라는 그래요. 싶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먼저 행할 것인가. 마틴 루터 얘기했듯이 the bondage of free will 그래가지고 내 자유의지를 그냥 없는 채로 나는 그 아라라산에 올라갔던 그렇게 살 것인가 방주처럼. 근데 그런 삶이 정말 어렵고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오늘 하이라 씨 만나서 얘기 쭉 들으면서 까불지 말아야 되겠다. 왜 그러세요? 그게 어떤 네. 뜻이냐면 신앙으로 선배가 됐다 그래서 야 내가 믿음 이렇게 잘 지켜나가니까 니들은 따라와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면 묵은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오늘 갓 담근 그 김치를 맛보는 느낌에 굉장히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것들이 우리를 좀 흔들어 깨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신앙이 오래될수록 나는 견고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좀 흔드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리고 어떠셨어요? 저희가 토론토에서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네.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참 감사하고 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또 그를 찾는 자를 또 만나주시고 또 변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미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우리가 목회자들이 교회 네. 안에서 설교는 하지만 일을 하는 것은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라고요. 대통령이든 뭐 하여튼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그런 분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 하이라 씨에게 큰 한번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예,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